요한계시록 특강 1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와 초자연적인 괴물들의 출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대인 성도 14만 4천 명과 환란 기간에 순교한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는 구약 성도들과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반면에 환란 후 휴거는 유대인 14만 4천 명과 환란 때 순교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이 전한 왕국 복음을 듣고 또 믿고 대환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견딘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환란들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봉인 재앙이 진행되는 중에 나팔 재앙이 이어지고, 봉인 재앙과 나팔 재앙이 진행 중에 금병 재앙이 일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재앙들이 겹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금병 재앙은 대환란 끝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9장 1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이 별은 이제 천사를 가리킵니다. 별이 그가라고 의인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별은 이제 천사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계시록 1장 20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교회니라. 자, 거기 바닥 없는 구덩이가 나오는데요. 바닥 없는 구덩이가 이제 어떤 구덩이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도누엇, 가운데가 텅 빈 도누엇, 그러니까 튜브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너츠 형태, 또 튜브 형태, 이런 그런 모양을 한번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그 성경은 이제 그 사탄이 바닥 없는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이 땅의 중심에 그러한 구덩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구가 이렇게 빙빙 돌고 있으니까 지구 이 내부에 그런 도너츠 모양, 튜브 모양의 어떤 그런 구덩이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없죠. 그리고 이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계속 돌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구덩이가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덩이는 이제 마귀들을 가두는 곳이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땅 밑에 있는 어떤 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인데요.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그렇죠? 꼭대기도 바닥도 없는 오직 옆면만 있기 때문에 끝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 회전하면서 지구가 돌기 때문에 끝이 없는 도너츠 모양의 튜브 형태의 구덩이인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이제 지구 표면에 있기 때문에 그 자전의 위력을 그렇게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땅의 중심에서는 자전력의 위력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죠. 그 극심한 공포의 환경에 사는 이제 세력들이 바로 마귀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그 안에 있는 어떤 도른별인 괴물들, 그들이 이제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 지금 존재하는데 그들이 대환란 때 지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지하 세계의 구조에 대한 힌트가 이제 우리 그 누가복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 26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5, 2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희 좋은 것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그렇죠? 지옥이 있고 부자가 간 곳이 지옥이죠. 그리고 반대편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낙원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죠.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옥과 낙원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큰 구렁텅이, 그레이트 걸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바닥 없는 구덩이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계시록 9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자, 대활란테 바닥 없는 구덩이가 열리고 그곳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처럼 연기가 올라와 해와 대기를 가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화산 폭발로 뿜어져 나오는 화산재와 그 연기들을 연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뭐가 나와요? 메뚜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제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입니다. 보통의 메뚜기들이라면 이제 그 유황연기에 이제 질식당했을 텐데 이 메뚜기들이 그 특별한 이유가 그런 어떤 그 강력한 독성 물질에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마 이제 뭐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 환경 자체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유해 물질로부터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이 메뚜기들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들 메뚜기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계시록 9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산이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자, 이 메뚜기들은 이제 흉악한 괴물들이죠. 지구상에 지금까지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반인반수의 괴물들입니다. 사실 이 괴물들에 대해서는 그 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에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7절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흉곽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아주 신기한 모양이죠. 아주 흉측한 모양입니다. 사실 이 괴물 메뚜기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표현대로 이 괴물 메뚜기들은 사람들을 쏘게 된다는 것이죠. 10절 보세요. 거기 다시 10절 보면 또 정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야 하는 것이더라. 그렇죠? 자, 계시록 9장 4절 보십시오. 또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만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그렇죠?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괴물 메뚜기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죠. 또 대활 안에 퍼부어지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괴물들은 이제 계시록 7장 3절과 계시록 8장 7절 이후의 구덩이에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땅과 바다와 나무들은
계시록 7장 3절, 계시록 8장 7절 상황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손상되도록 재앙이 내려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메뚜기 괴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3절이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죠?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이 일들 후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이들 그 반인 반수의 괴물들이 일반적인 메뚜기라면 이제 뭐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풀만을 이제 갉아먹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보내진 특별한 괴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 12지파에 선별된 14만 4천 명의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 14만 4천 명은 괴물 메뚜기로부터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명확한 존재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 봉인되어 있다라고는 다른 대상은 거론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해석을 할 때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괴물 메뚜기 때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4만 4천 명 외에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이제 괴물 메뚜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겠죠. 그런데 이 괴물 메뚜기에 쏘인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구할 것이지만 죽으려 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9장 5절 6절이 그 내용입니다.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였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사람들이 이 괴물이 쏘는 침에 쏘이게 되면 그 고통이 5달 동안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 호주와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에 그 진피진피라는 그런 그 식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 식물에 붙어 있는 잔가시에 그 쓸리게 되면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에 찔리면 그 고통이 5개월에서 2년 정도 지속되는데 진통제마저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진피진피라고 하는 식물의 가시에 찔리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괴물 메뚜기에 찔린 사람들은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 없는 것을 보면 뭐 사람을 마비시켜 가지고 고통을 주는 그런 침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한편 이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는 천사는 5번째 천사였죠. 5번째 천사. 5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죽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죽음의 숫자가 5죠. 또 이 괴물 메뚜기에 쏘인 사람들은 5달 동안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외에도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 5이라는 숫자, 5라고 하는 숫자가 죽음하고 관계됐다는 여러 사실 정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탄은 5번째 그룹이었죠. 하나님 보좌 주위에 4그룹이 있고 그 보좌 위에 기름 부음 받은 5번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5번째 그룹이었던 사탄이 이 그룹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5번째 그룹이 두 뿔 달린 소의 얼굴로 누시퍼 또는 사탄 혹은 빛의 천사임을 여러 구조를 통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다섯 번째 그룹으로 죽음의 세력을 갖습니다. 오라고 하는 숫자가 죽음과 관계 있다는 것이죠. 마귀, 데빌, 숫자가 다섯 개, 그 철자가 다섯 개죠. 죽음, 데스, 다섯 개 철자를 가지고 있죠. 그 다섯 번째 그룹. 그래서 다섯이 피부스, 죽음하고 관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인데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 그렇죠?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오가 죽음의 수임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 이 땅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창세기 5장 5절에서 죽죠. 창세기 5장 5절인데요. 아담이 산 전 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첫사람 아담의 죽음은 창세기 5장 5절에서 죽음의 숫자인 5와 연관되고 다섯 번째 그룹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계시록 9장 5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이 괴물 메뚜기들이 나오도록 하는 그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죠. 그리고 이 괴물 메뚜기에 쏘이면 5달 동안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다. 죽기를 구해도 구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랬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이겠죠. 또 어떻습니까? 5라고 하는 숫자가 죽음의 숫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들의 그 손발 보면 5개씩 있죠.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또 사람들은 어때요? 5개 단위로 물건 세워주기를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43장 34절인데요. 그가 자기 앞에서 음식을 취해 그들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어떤 사람의 음식보다 5배나 많았더라. 창세기 45장 22절. 또 그들 모두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주었고. 성막을 만들 때 그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는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5규빗이었습니다. 출애기 27장 1절인데요. 너는 시팀 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으로 하여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또 아담의 5번째 갈비뼈도 그의 죽음의 원인이었죠. 아담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불을 이제 만드십니다. 아내 이브는 그의 몸에서 나왔고 그녀가 나온 부분은 아담의 5번째 갈비뼈였던 것이죠. 창세기 2장 21절 22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따라서 사람의 5번째 갈비뼈는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사실 5번째 갈비뼈 밑에가 바로 그 급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그 전장터에서 보면 5번째 갈비뼈 밑에를 찌르지 않습니까? 칼로.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실 때 5군데 상처를 입으셨죠. 양손, 양발, 그리고 옆구리를 찔리셨어요. 다시 이제 계시록 9장 7절에 10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9장 7절에 10절.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반인 반수의 괴물 메뚜기의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지상에는 없는 그런 괴물이잖아요. 뭐 환타지 소설에도 그래서 이런 모양을 상상해서 그려낼 수 있을지 의문일 정도로 아주 독특한 모양입니다. 그 괴물 메뚜기들은 모습부터가 아주 괴이하죠.
메뚜기 형태이면서 말의 모습도 갖추고 있고 머리에 금과 같은 관을 썼습니다. 또 얼굴은 사람과 같은데 여자의 머리털을 하고 있습니다.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고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날개가 달렸는데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고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전갈과 같은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습니다. 그 침이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죠. 이들 괴물들은 지상에 없는 존재들이고 지옥에서 올라오는 존재들입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존재들인 것이죠. 인간의 모습과 파충류와 야생동물과 가축 그리고 조류의 특성이 합쳐진 그런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보십시오.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 아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예. 자, 성경은 이제 이 왕이 언제 올라왔는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 괴물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시죠. 이 왕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6장 8장에서 이미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계시록 6장 8절 다시 봅니다.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자, 이 천사는 이제 사망의 천사로 멸망시키는 자 이런 닉네임이 붙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또 계시록 17장 8절에 멸망의 아들로 명명되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바돈과 아폴루온은 모두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히브리어 아바돈 멸망, 또 헬라어 아폴리온, 그리스말 아폴리온도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인 것이죠. 자, 이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계시록 13장에서 자세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없이 깊은 구덩이의 천사는 그 파괴자인데 그의 이름은 멸망입니다. 멸망의 아들, 혹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적그리스도, 그렇죠? 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인데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아무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멸망의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바로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죠. 유다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개로 팔았죠. 그가 바로 장차 나타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2장 4절인데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거지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가룟 유다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짐승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에서 짐승은 왕국 또는 왕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넷째 짐승으로, 또 다니엘서 8장 9절에서는 작은 뿔로 이렇게 언급되죠. 다니엘 7장 23절인데요.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다니엘서 8장 9절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이 짐승은 이제 대환란 기간 중 바다에서 올라오고 머리가 7개, 뿔이 10개가 달렸는데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이죠. 내가 바다 모래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이 짐승은 이제 사탄인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 기간 중 지상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의 수인 666표를 받고 용과 짐승에게 이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4절인데요.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용과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런 자들이 이제 용과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 666표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 무등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인데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4장 10절 11절.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영이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이제 환난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7절인데요.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그런데 이제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대언자와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와 함께 흰말을 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분과 그분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잡혀서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호수의 산채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그 주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였던 자였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시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주님께서는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한 마귀라고 명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여자의 씨였고 가룟 유다는 뱀의 씨였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멸망의 아들인 그 가룟 유다의 등장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주님에 대한 배반 그리고 그의 자살과 또 계시록에서의 부활이죠. 계시록에 자살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처소로 갔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였던 것이죠. 그리고 대환란 때 다시 재등장하는 것입니다. 아주 매우 신비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 몇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인데요.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주님께 발꿈치를 들어서 대적한 자 가룟 유다가 예언도 있고 그것이 이제 주님 초림 때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환란 때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처소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귀나 사탄은 이제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계시록 17장 8절인데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전에 있었다가, 그렇죠? 가룟 유다는 과거 사도 요한과 함께 주님을 따르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있었죠. 전에 있었죠? 지금은 없으나, 그렇죠?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판 뒤에 자살했어요. 자살해서 자신의 거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거처인 바닥 없는 구덩이로 갔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없었죠. 그래서 지금은 없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죠. 앞으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대환란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괴물 메뚜기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